지난 시간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간수와 그 가족의 구원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전도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인데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를 지키던 이 간수의 가족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감옥의 구조는 외실과 내실이 있는데 바깥쪽에는 등불을 켜고 또 희미하게나마 빛이 들어오는데 내실은 캄캄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지진 때문에 깨어서 보니까 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하, 이거 탈옥을 했구나. 그리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 나는 내 인생 끝장이구나. 그리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간수가 죄를 놓치면은 처형당하는 것이 법이고 12장에서 보면은 베드로를 놓친 이 간수들이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씀 아주 다급하고 또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헬라어로 네 단어로 되어 있는데 메덴 프락세스, not do,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고요. 세아우토 카콘, 이 카코스라는 말은 나쁜 짓 혹은 악이란 말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대부분 성경이 harm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do not harm yourself, 내 자신을 해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를 해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남이 나를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삶의 가치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해칠 수 없어요. 자기의 육신이라고 자기가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해를 하거나 해로운 음식을 일부러 먹는다든지 또 일부러 위험한 생명에 위협이 되는 모험을 일부러 한다든지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를 해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한다든지 자기 학대를 한다든지 자기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 같은 것은 뭐 없어져야 돼. 남이 그럴 때는 화를 내고 자기는 또 남한테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부정하거나 자기를 학대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금지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너를 해치지 마라. 내 자신을 해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오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29절에 간수가 바울의 명령을 듣고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저희를 데리고 나갔다. 자, 이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간수는 아하, 이게 아니구나.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죄수가 탈옥하려고 일으킨 사건이 아니고 간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저 바울과 실라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특히 거기에 있던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런 엄숙한 분위기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29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선생들이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하자면 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주들이여, 주인들이여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큐리오이, 큐리오스란 말은 로드, 주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하면 아도나이, 나의 주여 그런 말인데 이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고 이 간수는 그 죄수를 지키는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호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수는 나는 슬레이브, 노예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큐리오이라는 이런 칭호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구원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번쯤 해야 될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마 이 간수가 이 구원을 얘기할 적에 이것은 분명히 무슨 로마 관리로서 처벌받는 이런 문제나 또 외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구원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지 않았고 또 어떤 상황도 다 불강력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가령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그러나 간수로서 죄수를 놓친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가 무슨 이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구원을 요청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가 구원을 얘기한 것은 분명히 영적인 구원,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구원을 기대하고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장 17절에 앞서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 점쟁이 여자가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뭔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인데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보통 때는 모르죠.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저기 마석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텐트 치고 또 숙소에서 이렇게 있는데 한밤중에 그냥 천둥 번개를 치면서 얼마나 천둥이 무섭게 치는지요. 텐트 안에서 그날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곱도 그랬고 기디온도 그랬고 마노아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인생이야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 이런 무신론적인 삶의 자세야.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존재하는 분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 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은 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 이 모든 교만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으로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아, 내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인생이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죽음의 직면에서 죽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찌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세 가지 사망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 사망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육적인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안정을 잃고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 번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영원한 사망이죠. 이 사망의 두려움, 이것이 아마 이 간수에게 임하여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앞에 두려워 떨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은 헬라어로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질문했는데 영문 성경에 번역할 때는 What I must do.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게 이제 보편 종교의 질문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죄값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내 스스로. 죄값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선행을 해서 갚을까요? 고행을 해서 갚을까요? 수행을 해서 갚을까요? 수련을 해서 갚을까요? 석가모니가 출가하여 사람들의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사람들이 뾰족한 이런 데 드러눕기도 하고 뜨거운 부리를 걷기도 하고 자기 몸을 땅속에 묻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죄 하나 짓고 나서 이 죄책감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래서 죄 하나 짓고 선행 하나 하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자선사업 하나 하고 그래서 죄를 상쇄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선행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악행이에요. 자기 죄값을 갚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무슨 선행이에요. 그리고 그건 선행이 아니라 당연한 행위이죠. 자, 이웃을 도와주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이게 선행입니까? 당연한 의무죠. 그걸 선행이라고 말해서 죄를 상쇄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간수는 내가 무엇을 하면 이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31절 32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여기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큐리오이, 주인들이여, 주여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큐리오이가 아니고 큐리오스, 주는 한 분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행하여야 됩니까? What shall I do? 라고 했을 때 그 do라는 말 대신에 you believe, 믿어라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에 있지 않고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있나요? 갈라디아서는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죠. 고린도후서는 갈라디아서 앞에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빨간 줄로 쳐주시고 밤낮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다른 행위를 해서 죄를 갚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명심할 것은 하나의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사형받을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구치소에 갇힌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10년 선고를 받고 20년 선고를 받고 혹은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값을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하나 해가지고 다 청산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 자기가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나오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죄의 결과이고 죄의 책인 것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만일 사람이 살인을 해놓고 내가 착한 일 한두 가지 한다고 해서 아니면 평생 내가 자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죽여놓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 죄인의 타이틀이 죄인의 그 선고받은 죄인으로서의 신분이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는 어떤 연유로도 내가 갚을 수 없는 분량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갚을 수 없는 분량입니다. 갚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갚으라고 했겠죠.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빚을 진 자가 주인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채권자 앞에 와서 내가 갚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죠.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빚 많이 진 사람들 하는 말이 항상 갚겠다고 그래요. 언제나. 전혀 갚을 능력도 없으면 항상 갚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대신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대신 처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하나님의 용서로 해결될 일이지 우리가 갚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왜 자기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감히 갚겠다고 나섭니까? 이게 세상의 종교들이 저지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잘못인 것입니다. 간수는 그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을 온 가족이 다 듣고 그날 즉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체 없이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인 표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슨 심사하는데 1년이 걸리는 일이 없어요. 즉시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이 간수의 가족도 다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구원을 다 이미 받으셨고 또 오늘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이 간수의 변화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 감옥이라는 시츄에이션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감옥은 죄수가 갇히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평생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이에요.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자, 그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는 갇혀가지고 착고에 채워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영혼이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간수는 신분상 죄수를 지키는 자유인이에요. 또 그는 풀려있는 자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매여서 여차하는 일만 벌어지면 칼을 들어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이렇게 영적으로는 매인 자요, 고통이 있는 자요, 어두운 자요, 암흑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는 이제는 자유인이 됐어요. 그가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는 더 이상 이제 간수로서의 어떤 로마의 간수로서의 그런 책무에 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를 끌고 자기 집으로 가서 씻어주고 대접하고 이런 일을 하면 이거 벌 받을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는 이제는 영적인 자유인이요, 매이지 않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두 번째 변화는 그가 사랑과 긍휼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전날의 간수와 그 다음 날의 간수는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전날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찢기고 피를 흘리고 상처난 몸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인정사정 없이 착고에 채워서 제일 지저분하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음의 동정심이 살아나고 긍휼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에게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긍휼과 사랑의 회복이죠. 사람의 심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려움 없는 내면의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그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간수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지진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또 불안해하고 또 한순간 자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까지 품어서 극도로 불안한 심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그는 로마의 법률이나 자신의 상관들이나 총독에게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수를 풀어주고 감옥 밖으로 인도하여 대접하고 그 결과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심령적 안정과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 마지막은 기쁨의 회복이죠. 34절 마지막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가족이 기쁨을 얻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옥의 분위기는 어두운 곳이고 고통에 처서이고 희망이 없는 곳이고 그래서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청송감호소의 장로님 예전에 교도관이셨던 장로님 모시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밤낮 죄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심성이 메말라져요. 기쁨이라는 게 없죠, 얼굴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자신의 내면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온 가족이 다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이와 같은 기쁨이 오늘 여러분과 온 가정 속에, 심령 속에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간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가 자유인이 되고 사랑을 회복하고 또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한 참 삶의 행복을 회복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이 예식을 기념할 때마다 주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여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오늘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자유함과 모든 신령한 은총과 축복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